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세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전쟁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때문에 혹은 우리 터키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큰 지진 같은 큰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마다 미디어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많이 들려지곤 합니다. 혹은 젊은 세대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특별히 어른 세대들이 말세다 말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21세기에 이 말세다 말세라는 단어는 도처에서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다 말세라는 이 단어가 우리 21세기에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역사적인 문헌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사실은 이 말세다 말세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라는 철학자 아실 텐데요. 그분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분의 책에 보면 요즘 젊은 애들 하는 짓을 보면 부모에게 대들고 먹는 것도 보면 교양 없이 먹고 또 자신들의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 말세다 말세.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사상가인 한비자의 책을 봐도 지금의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부모가 화를 내도 고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스승이 가르쳐줘도 배우지 않는 것을 보니 말세다 말세라고 그분의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몇천 년 전에 지어졌던 고대 피라미드 벽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세다 말세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을 정도로 사실은 이 말세라는 단어는 지금 2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렇게 쓰여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또한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세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가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영원히 시작되는 일종의 출입구 같은 의미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두려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히 시작되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여름을 좀 잘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이 비유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25장에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24장, 25장에 보시면 비유가 세 가지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좀 긴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 세 가지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등장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재능에 관련된 우리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달란트 비유가 말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세에 정말 이 시기가 말세라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 안에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주님께로부터 날아오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주먹 한 방이 숨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유 안에도
주님의 주먹 한 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주먹 한 방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의 이 주먹 한 방으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조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배경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이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 것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안에서도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배경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이라고, 이렇게 종들을 자기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3명은 모두 내 사람이다. 만약에 오늘 여행을 떠나는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3명은 나의 사람들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3명은 모두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배경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14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이라는 이 표현 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만 지금 내 소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재산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이 자기의 재산이라는 이 말뜻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원래 주님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3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1달란트가 34kg이고요. 파운드로는 74파운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 1달란트, 금 74파운드가 요즘의 시세로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요즘의 시세로 약 1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는 요즘 시세로 치면 500만 달러를 주었고요. 2달란트는요, 약 200만 달러. 그리고 1달란트는 100만 달러를 그 사람에게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 우리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왜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냐, 주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은 것 같고 나는 1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시나? 저는 이 비유를 진지하게 대할 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차별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100만 달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큰 돈입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15절 초반에 나오는 각 사람의 뭐를 따라요? 능력을 따라요. 능력을 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게 100만 달러나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100만 달러치의 그 사람에겐 충분한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이 우리도 연약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비교하는 삶이거든요. 누구는 저만큼인데 왜 나는 이만큼일까? 가 아니라 적게 받은 듯한 나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너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인생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삶,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젠가는 셈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고 이정민 집사님처럼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져서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로 대하며 설 때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셈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셈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묻는지를 우리가 그 질문을 모르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지를 미리 질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질문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알면 겁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따라 답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하는 삶 한 가지는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지를 우리는 지금 알았기 때문에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답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질문을 미리 아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물으실 주님의 질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데 대답할 게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주먹 한 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거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소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셈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용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담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말씀이 23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21절이고요. 우리 5달란트를 남겨왔으니까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23절에 보시면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겨왔으니 그 사람에게 동일한 이 말씀이 21절과 같은 말씀이 그 두 명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 그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 두 종에게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만큼 또 그만큼의 은혜를 남겼다라는 내용이 21절,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이 달란트 비유 전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서 동일한 은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전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라면, 그러면 죄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아는 삶이 아닐까요? 나만 아는 삶은 온통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나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 안에, 머리 안에, 영혼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섬김이, 이 봉사가, 이 사역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계산하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말세라면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만 아는 삶,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 내 생각, 내 이익, 내 감정만을 중요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거저 흘려보내는 사람들, 주님이 나에게 선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굉장히 저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 우리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떤 표현입니까? 잘했다요, 잘했다, 잘했다. 아마 우리 이정민 집사님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답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요, 잘했다, 잘했다. 네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대답으로 잘 준비했으니 그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 잘했다라는 이 한마디의 칭찬이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잘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주님께 이 한마디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21절 말씀에 보시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평생 기억해야 할 소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좋아하는, 성경이 사랑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적은 일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작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큰 일, 화려한 일, 뽀대가 나는 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작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교회 와서 휴지 한 장 줍는 거, 설거지 한번 하는 거, 은밀히 누구를 돕는 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이 작은 일을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의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일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적은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은 작은 일을 통해서, 적은 일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동일하다면 큰 일이니까 내가 나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가 동일한 것을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요, 보잘것없는 일요,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일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의 변함없이 동일한 자세로 그 일을 소중하게 다룬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잘했다. 그리고 적은 일, 작은 일을 하나님을 대하는 동일한 태도로 대하는 그것이 또한 21절을 통해서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 능력이 넘쳐나는데 무슨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정말 사람을 쓰실 때는 신실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사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함없는 사람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요. 왜냐하면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그릇인데요, 작은 일을, 적은 일을 신실하게 하니까 그 마음의 품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이제는 많은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마음의 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오늘 21절의 말씀에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 한 명도 품지 못하는 간장 종지만도 못한 작은 그릇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칼은 조선 최고의 복음인데 그 칼이 마치 플라스틱 그 칼집에 담겨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 한 명을 품지 못하는 작은 종지 같은 그릇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그러나 그 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은 일을 신실하게 할 때입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할 때 우리의 품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이 품는 그 그릇이 넓어져서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우리가 다 집어치우고 산에 숨어야 되겠습니까? 말세다 말세 혀만 차는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신실하게 대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릇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점점점 커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 우리 잠깐 좀 은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분은 엄격하고 무자비한 분이라는, 만약에 원금에 손실이 난다면 가차없이 나에게 그 손해보상을 요구하실 분이다 라는 것이 굳은 분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더 조금 황당한 표현입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주님은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 주인의 모습은 마치 도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을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 생각에 갇혀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2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종의 가장 주님이 보시는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 표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한 달란트라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게을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저 소비만 했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악하고 어떤 종아요?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산만을 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죠. 교만, 기만, 태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만은 자기를 더 잘 보이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만입니다. 이 태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에요. 그게 태만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태만의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서 나만 아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만의 죄예요. 그런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악하고 어떤 종아요?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선택지는 두 개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라는 말을 들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을지, 아마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작은 일, 신실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것, 야망,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두 단어가 작은 일,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안에 갇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이익, 내 감정,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온통 나의 계산기만을 굴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주님 앞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100% 떠날 수는 없지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을 100%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주먹 한 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작은 일, 신실함,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